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4쪽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에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의 축복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가 자신의 마지막 생에 적었던 소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한 노인이 바다에서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티나고라고 하는 이 늙은 어부가 자신의 낡은 배, 작은 배를 몰고 평소와는 다르게 더 먼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졌다가 엄청난 큰 물고기, 정확하게는 만색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를 청색이라고도 하고 만색이라고도 하고요. 이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혼자 힘으로, 이 노인의 힘으로 이 물고기를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긴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는 대목이 쭉 나오죠. 결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에 이 물고기를 묶어서 육지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어떼들이 몰려옵니다. 배에 묶어놓은 자신이 잡은 그 물고기를 뜯어먹기 위해서 많은 상어떼들이 모여서 이제 다시금 그 상어떼들과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만 그는 이제 육지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배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냥 큰 물고기 잡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그 물고기의 등뼈다귀 그리고 대가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해밍웨이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을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죽을 듯이 붙잡고 사투를 벌이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왜 이렇게 살지? 인생이 뭐지? 하는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내가 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지 하는 회의감, 그런 회의가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어쩌다 가끔 커다란 전리품을 얻기도 합니다마는 모든 힘 다하여 쏟아부어서 움켜쥐었던 그 전리품이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뼈가 부러지도록 고생했지만 은퇴한 후에 가족 안으로 들어가 보니 큰 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정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가장의 이야기들도 우리는 심심찮게 듣게 되어지잖아요.
고생한 후에 이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안고 이제 탁 은퇴를 했더니 웬걸요, 건강을 잃어버렸네요. 마치 이 모든 이야기들이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이 소설의 산티나고처럼 뼈만 남아있는 채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서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자 몸부림쳤습니다마는 헛되더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봤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또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안개와 같다는 표현이 또 전도서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만은 여기서 이 안개라고 하는 개념은 허무 그 자체입니다. 손에 움켜쥐어 보려고 탁 잡았더니 분명히 잡았어요. 근데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남아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헛되다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허상, 안개와 같은 것들을 움켜쥐고자 오늘도 실험하고 오늘도 달려가며 오늘도 애쓰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오늘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 성경 본문 시편 107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해 놓았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라고 이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생을 큰 물, 그러니까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과 비교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에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에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파도입니다. 파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배 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파도의 높이에 따라서 물고기 잡는 사람의 어획량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출항해야 할지 아니면 출항을 포기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파도잖아요. 우리 목포에서 제주 가는 배도 파도가 세게 치면은 출항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를 나갈 때는 반드시 일기예보를 항상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뉴스에 여러 가지 사회 기사거리들이 소개되어지지만 반드시 일기예보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기예보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날의 기온, 또 기상 상태, 눈이 온다, 비가 온다, 구름이 낀다,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또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바다의 파도에 대하여서 정보를 반드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해안의 파도가 몇 미터 일겠습니다. 이는 캐스터의 보고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바다에서 파도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그런 기상 예보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1년이 365일인데 이 365일 단 한 번도 파도가 없다는 날은 한 번도 없습니다. 먼바다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파도가 항상 이더라는 거예요. 적게는 1m에서 많게는 10m가 넘는 그런 파도가 인다라고 매일매일의 기상청의 일기예보에는 등장합니다. 즉 바다에는 파도가 늘 있습니다. 파도 없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해놓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인생 바다도 마찬가지인 거죠. 파도가 늘 존재합니다. 잔잔한 파도가 일 때도 있지만은 미친 듯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큰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도 출렁거리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큰 파도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혹은 가족 간 혹은 사람들 간의 갈등의 파도가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집어삼키기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워하고 그 속에서 절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이 큰 파도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하늘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도다. 여기 파도가 한번 성질을 한번 내면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아무리 큰 배라도 10m가 넘는 배가 막 파도에 탁 치면은 막 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이제 친구가 거제도의 교회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해서 수요일 밤에 배를 타고 부산에서 거제 가는 이제 육지로 가면은 한 2시간 반 걸리니까 배 타면은 1시간도 안 되니까요. 배를 타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배를 타고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근데 그날 아침에 기상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파도가 친다 기상이 있어서 배들이 안 뜬대요. 할 수 없이 이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근데, 배가 한척 뜬대요. 여객선이 한척 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터미널에 나가서 이제 표를 끊고 배를 탔습니다. 다행히 배가 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 앞에는 이미 먹구름이 꽉 차 있고, 바다는 뭐 파도가 조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출발해 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배가 큰 배가 아니고 이제 한 2, 300m 타면 작은 배니까 가다가 파도를 만났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파도가 치는데 배가 붕 떴다가 막 가라앉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막 그대로 물속에 빨려 들어가지는 않을까 두려움도 있고요. 막 멀미도 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리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막 평상시 기도도 안 하던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분 좀 더 나가다가 배가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와 버렸습니다. 와, 그때 파도 가운데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 처음 경험해 봤었습니다. 그만큼 파도는 무섭습니다. 문제는 이런 큰 파도뿐만 아니라 언제나 크고 작은 파도가 우리의 인생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평화롭고 잔잔한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천국 가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이 바다에 배를 띄우는 인생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파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배를 띄우지 않고 육지에 묵고둘 건가요? 아니잖아요. 일전에 매미 태풍이 오기 전에 부산의 그 해운대에 동백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앞에 큰 여객선 하나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는 365일 바다를 안 나가요. 왜? 호텔이었거든요. 큰 배를 개조해가지고 호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선박 안에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객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매미 태풍이 와가지고 그 배가 이제 침몰해 버려가지고 이제 그냥 폐기 처분했습니다만은, 자, 바다를 나가지 않는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닌 거죠.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친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육지에만, 항구에만 머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앞서 이야기했듯이 23절에 우리는 그 바다에 배를 띄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배를 띄우고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분명히 바다에는 파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깨닫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바다의 광풍을 일으키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자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우리 앞에 문제는 큰 파도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명하셔서 그 광풍이 큰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 고통들, 내가 극복해낼 수 없는 엄청난 눈물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신 건가요? 이 풍랑 때문에 이 큰 파도 때문에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광풍을 통하여 나를 죽이고자 하시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파도를 풍랑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손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요즘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하고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큰 파도로 말미암아 파손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큰 파도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고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즉 풍랑을 일으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란 우리를 시험에 들어 넘어뜨리게 함도 아니고 우리에게 재앙으로 주저앉게 함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평안을 주기 위하여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파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뭘 보게 되어지냐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시련의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더불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풍랑을 명령하여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바다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되심을,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표현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에 광풍을 불기도 하시지만 더불어 그 모든 것을 삼킴을 통하여 우리를 주저앉히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요. 또 이 풍랑을 통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후에 이제 나중에 찬송 부르겠습니다만 찬송가 373장에 좀 잘 아시는 고요한 바다로 2절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풍랑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하나 더 큰 하나님을 목격하고 만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풍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파도 앞에 두려움에 떨며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란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 갔다가 부산 이제 근교에 있는 기장이라고 하는 곳에 송정 해수욕장에 잠시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제 들린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날씨가 좀 추울 때예요. 한여름도 아니고 좀 추운데 보니까 바다에서 사람들이 막 수영을 하고 있어요. 좀 미쳤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뭐 수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윈드서핑을요. 그 송정 바닷가가 이제 그 유명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큰 파도가 우리의 앞에 이렇게 확 몰려오면 사실은 그 파도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 큰 파도를 스릴과 재미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잔잔한 파도에는 안 탑니다. 엎드려 대기하고 있다가 파도가 치고 하다가 좀 큰 파도가 딱 오면은 그때부터 준비하면 막 가는 거예요. 오히려 큰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큰 파도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즐거움, 스릴을 느낄 도구로 사용해버리더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파도에 삼켜지는 인생이 아니라 파도를 타고 파도를 즐기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파도를 없애주십시오. 잔잔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잔잔한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365일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인생의 바다인데 거기서 파도를 없애버리달라는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어떤 파도가 내 앞에 몰려쳐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고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이겨내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파도에 망가지고 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 때문에 더 강해지고 그 파도 때문에 더 빨리 가고 그 파도 때문에 더 큰 믿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즐깁시다. 어떤 분은 아프면 막 그거 갖고 큰 머리 싸매고 막 근심 걱정하면서 얼굴이 막 저희 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름은 임꺽정이라고. 워낙에 걱정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임꺽정. 오히려 그 파도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만났을 거예요. 자, 이 큰 파도, 이 무서운 파도를 우리가 이겨내고 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와 기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오늘 성경 본문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107장을 읽었는데 우리 107장에서 한 중간 부분 좀 토막을 읽긴 했습니다만 107장 전체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의 반복이 나옵니다.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6절, 7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근심과 염려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더라는. 자,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똑같아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제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단락단락의 결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28절, 2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큰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주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광풍을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강풍을 잠잠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큰 역경 가운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당장 문제 해결하라고 나가라고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광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파도와 맞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 파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사람과 물질과 맞서서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십시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야복 강가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람과 씨름하던 물질과 씨름하던 그 야곱의 인생이 이제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의 문제와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하고 물질과 가난과 씨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쩌락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또 역사하심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질 겁니다. 앞서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모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워서도 아니잖아요.
그 인생의 파도 속에서 만나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의 마지막 앞서 이야기했던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고난에서 건지셨더라. 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결론이 뭐냐면은 다음 구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8절, 15절, 21절, 31절 결론이 이겁니다. 조금 전까지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죽게 되었노라고 막 안절부절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던 인생이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눈물이었지만 오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가로막힌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내일은 이 홍해 바다 건너편에서 찬송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이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한 성도에게도 이 시련의 파도가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왜 왔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육지에 있는 배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하는 배입니다. 거기 왜 파도가 일어나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 파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바라보는 관점과 결과가 다른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파도를 통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마지막에는 항구로 돌아오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그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을 밤에, 주일날 밤에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땅에서는 온갖 시련과 심판과 죽음과 고난이 판을 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요, 늘 찬송만 있습니다. 천국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간 이제 다시금 시작합니다마는 이번 한 주간 저 세상의 바다에서, 인생의 바다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과 파도와 바람을 만나겠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아 절망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바다를 향해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모두 어부입니다. 더 안전한 길로 나아가고 때를 찾는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시시때때로 다가오고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와 광풍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아픔으로 오늘도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더불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그 광풍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